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정말 교회의 큰 잔치였고 축제였습니다. 임직 받으신 117명의 우리 새로운 일꾼들을 축하드리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기둥처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래층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또 애써주신 많은 분들 계셨고 또 테이블을 섬기고 또 다 손님들이 가신 다음에 늦게까지 뒷정리를 하신 많은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테반 청년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젯밤에 또 선교를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2주간 일정으로 중국의 베이징과 또 인도네시아에서 414 컨퍼런스의 강사로 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코 밑이 이렇게 허르셨는데 음성도 아주 정상이 아니신데 예정된 일정을 또 캔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출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일전에 우리 박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 김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또 넉넉히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소식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굳이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성욱 선교사님. 17번가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17년째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 있는 다리밑, 소위 다리밑 동네에서 이렇게 범죄, 우범지역, 정말 경찰도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17번가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eptember 11에 우리 사랑하는 강 집사님 아드님이 주님 품에 가시게 돼서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렇게 준구 메모리얼 스쿨을 그곳에 이렇게 오픈해서 지금 300여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이렇게 설레고 뭉클한데, 이제 그런 학교의 이야기, 그동안에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 생생한 소식을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길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을 이 거룩한 땅에 세우셨으니 떨리고 두려운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자랑이나 무익한 말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다리밑 동네에 중구 메모리얼 학교를 세운 지도 지금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도미니카 상황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열정을 갖고 온 정부가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운 학교는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를 세워서 보육원 시설까지 해서 부모들이 마음대로 아이들을 맡기고 식사도 제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세웠고 또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둘씩 선교사님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에 이 국립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 세워놓으니까 공짜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로 갑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은 자비량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이 거의 사립학교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중국 메모리 학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귀한 시간에 김성욱 선교사가 어떻게 그 다리밑 동네에 갔는지를 간략하게 간증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리밑 동네는 과연 어떤 동네인지, 또 다리밑 동네에서 중구 메모리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90년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도 모른 채 도착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일으켜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 최초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약 18년 전에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무마가 돼서 일주일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다 변했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어떤 이렇게 무서운 사람에서 한국 사람들이 저를 피한 거예요. 제가 혼자 사는 조그만 방에서 누워있는데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냥 깜깜한 방에서 앉아있다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끼나 두 끼를 먹은, 세 끼를 먹은 것보다 한 끼를 먹은 적이 더 많아서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배고프면 극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또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비즈니스를 할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호텔에서 저를 부르면은 꼭 그 카지노에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거기서 밥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배가 고파서 그 밥을 얻어 먹으러, 그때 차비가 없었지만 걸어서 카지노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도미니카 공항에서 카지노에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새벽 재단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카지노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4시간을 간증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한 반 이상은 울면서 해결을 하고 카지노에 손을 끊는 것은 제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인데, 저는 아침에 이제 그 시간을 못.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수많은 돈을 한꺼번에 따서 또 며칠 만에 수많은 돈을 잊어버려서 빈손을 갔다가, 근데 결국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이제 도망 다니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받아야 할 이 총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에서 총에 맞아서 한국 사람이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고 이제 자살을 이제 준비를 계속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때 제가 아주 늦게까지 장가라는 거 혼자 살 텐데, 아무튼 내일 자살해야지 모레 자살해 한 2달을 끌었어요. 근데 뭐 2달 동안 뭐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스불을 틀어놓고 술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살아났죠. 살아나서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 아무튼 그때 자살해서 그 죽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예자도 제대로 몰랐을 텐데, 아무튼 저는 그 자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났어요.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에 살아났는데, 그렇게 밤에 술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 살아났으면 갑자기 한국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한국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또 이제 카지노로 달려가야 할 텐데, 바로 길 건너편에 교회에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기억이 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점심을,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 그래서 거기 가면 점심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배가 고픈데 카지노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갔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평상시에 내가 그 회사에 이제 부장으로서 있었을 텐데, 이제 차장이 얼마나 반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서라면 서라고 이제 예배했는데, 예배가 너무 길더라고요. 배 너무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시커먼 된장 하에다 이제 밥하고 있는데,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이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 뭐 도미니카의 불쌍한 사람들, 새끼를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중에 눈물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하니까, 이게 식사 기도가 너무 오래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지고. 아무튼 그때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에스파뇰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사나 선교사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사나 선교사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저 다리 위로 데려가셨어. 다리 밑을 쭉 보면서 파노라마 같이 양철 지붕이 개딱지 같은 것이 쫙 파노라처럼 써 있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정말 누가 봐도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야, 도미니카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걸 보이면서 너 저기 내려가서 선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이게 영어죠. 이게 시 세뇨르.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잘 몰랐을 때야. 그 죽음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자 하나님인지도 몰랐어. 근데 왜 했냐면은 거기 가면 새끼는 굶지 않고 먹을 것 같아. 거기는 또 거기 가면은 그래도 선교사님이라고 누가 나한테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차가운 냉대를 받았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 선교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겠다 그랬죠. 이제 그것에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생각하고는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뭐 선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하룻밤 잤는데 동서남북에서 음악을 틀어대는데 새벽 4시까지인가 5시까지 틀는 거예요. 난 신학생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숙제가 많아요. 근데
막 4시 5시까지 하는데 막 밤에는 총소리가 나질 않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네가 한 60% 이상 70%가 에이즈 환자야. 그 다음에 한 90%가 알코올 중독자야. 마약 중독자야. 마약 때문에 총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밤마다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 총싸움하는데 총알이 기분 좋아서 총알이 쏘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양초째 문을 뚫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질 않나. 매일 죽어서 나가는 거야. 아니 새끼는 먹어서 죽긴 좋은데 이건 또 너무 위험해. 이건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하고 다리 밑에서 이제 참 방을 하나 얻고 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땐 저 혼자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갑자기 시카고에서 한 20년 간호 생활을 한 처녀 간호사가 저희 동네에 오게 됐어요. 저희 동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분은 이미 버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잠깐 동안에 단기 선교회를 하러 이제 우리 다리 밑에 왔는데 아이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책상도 없고 예배 처서가 뭐 그냥 땅바닥에서 아이들이 그냥 맨발 벗고 뭐 머리는 산발 됐고 그냥 이런 애들 보고 이 노명순 선교사가 이제 가면서 막 울었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기는 버마로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버마로 가는 일정이 뭐가 변경이 잘못돼 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다시 오게 됐어. 이 사람이 뭐가 착각이 일어난 거야 이제 원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처녀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비행기 마중 나라라 해서 옷도 그냥 뭐 청바지도 예쁜 거 입고, 그 당시에 뭐 밀접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선교사가 마중 나온다는데 왜 날라리가 왔다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가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냥 모든 권사님, 지사님, 목사님이 나보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서 저는 매일 그냥 결혼하자 그랬더니 7번씩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녀 총각을 여기다 보내주셨으면 당연히 결혼한 게 맞는데 결혼을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대개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대로 바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막 성도들이 막 같은 작전을 꾸며가지고 뭐 어느 날 오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노명성에서 갔더니 달력을 걸어놓고 이날이 좋아 저날이 좋아 그랬더니 확 동그라미 치더니 열흘 후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명수 선교사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자기 미국 사람 사고방식인데 자기 의견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 결혼사진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해. 화가 나가 이렇게 딱 찍어서 두 사람하고 딱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역이 쉬운지 몰라. 그냥 옛날에 나 혼자 아이들 다 했던 것이 그게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근데 잠깐 그 사역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정말 그때 당시 한 끼를 먹더라고요. 한 끼를. 근데 우리 다리 밑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80명을 데려가 아이들을 했는데 사탕과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서 4시 토요일날 4시에 이제 왔는데 줄을 그냥 쫙 서는 거야.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빵을 실컷 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저 선교사란 말도 안 하고 미워하니까 돈을 줘야지, 좀 돈을.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권사님 보내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빵 공장에 뛰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뜨거운 빵을 그냥 아이들 실컷 먹여보려고 막 2자루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이제 뜨거운 빵을 예배 끝나고 나눠줬는데 이 아이들이 빵을 이쪽 손에다 들고 이쪽 손에 막 먹으면 그냥 막 먹는 거 그냥 정신을. 근데 한 여자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이걸 쳐다보고 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먹냐 했더니 이거는 내 동생 거고 이거는 내 엄마 거라는 거야. 뭐 먹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아이들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너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막 그냥 뭐 말도 못해. 얼마나 애들이 거짓말을 시키는지 그냥 엉덩이 짝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아무튼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일을 해보니까 자, 배운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아는 사람 오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느냐 말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 다리 밑에서는 난이고 한 짝이라도 훔쳐도 가게를 갔다 좀 빵 하나를 또 얻어. 이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 아이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참 노명수 선교사와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김남수 목사님을 모르죠. 또 이 프라이미스 그때 순복음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오셨어요. 그 다리 밑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김창신 목사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오셨는데 나보고 방을 들어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을 안내했더니 우리 집에 한번 오셨던 분 같아. 우리 베란다를 쑥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나한테 안내도 안 받고. 그러더니 베란다 밑에는 25개 양철 지붕을 쭉 보시더니 저 집을 다 사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요? 너무 황당하고 감사하게 되지만 학교라니, 내가 이거 뭐 지금 우리 제대로 된 교회도 하나 없는데 그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진다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참 그때 순복음 교회죠. 그때 여기를 처음 왔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왔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게 호텔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일로 들어가고 나오는데 저는 한국에서 교회 가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크냐고 이제. 아무튼 여기서 뭐 그냥 뭐 너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라는 가정에,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제 어느 잔치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근데 강성순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문을 열고 딱 그 방을 들어갔는데 왠지 내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냥 섬찟한 거예요. 그냥 뭔가 이상한 압박이 오는 거야. 막 그냥 아픔이 와. 거기를 이제 도착해가지고 비로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화장실로 후닥닥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실력 아시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나 기도하러 왔지 말씀 안 전하던데 어떡합니까? 지금 저부터 주분들 보니까 지금 뭐 어때 다 화가 나신 분들이고 다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장례식장 같은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내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한 단어가 딱 스쳐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십자가가 또 어디 나옵니까? 또 뭐 그냥 그때 그냥 말씀도 안 볼 테니까 그냥 한참 찾았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십자가 나오죠. 이제 집사님하고 손을 잡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강중구가 이렇게 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가 강중구의 그 강성순, 강필순 이 노인네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저 십자가, 칼에 찔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맞은 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두 분들을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저는 그냥 이것만 잡고 둘이 그냥 셋이 잡고 다 함께 같이 인내교고 같이 손잡고 울기만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학교가 중구 메모리얼을 학교라는 것이 이제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때 이제 헌금하시고 또 인내교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갔는데 완전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김성우 선교사가 뜨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저는 초보 선교사. 왜 그러냐? 김남수 목사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도 꿈을 꿔도 김남수 목사님 꿈을 꾸고 그냥 김남수 목사님 그냥 김남수 예수님도 없어. 나는 그냥 김남수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기만 하면 김남수 목사님, 가수도 김남수 목사님.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를 졌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어려울 때고 또 여러분들도 그때 엄청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김남수 목사님에게 그땐 몰랐죠. 그땐 서서 큰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걔네 그냥 목사님만 자꾸만 늘어질 때인데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목사님만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만. 근데 목사님 어느 날 그러시다고요. 김성우 목사, 이제 그 학교는 김 목사가 알아서 해. 알아서요? 어떻게 알아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돈을 주시면서 알아서 하라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루아침에 그냥 김 목사님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데, 이게 뭐 그냥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이제 교회는 젖어있는데, 그 학교는 젖어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제 알아서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만 잤어요. 그냥 1년 지나가고. 근데 동네 사람들 1년 딱 지나가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야, 베드로, 제가 이제 베드로 선교사인데, 내가 당신이 꼬리아노가 이 학교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다른 학교 안 보내고 1년을 기다렸는데 너 지금 1년 또 기다리란 말이냐? 근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부모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믿고 오픈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이들을 다른 학교 안 보내고 기다렸는데 지금 아직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냥 하나님한테 또 매달자, 하나님 반갑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김남수 목사님 안 돼, 나보고 알아서 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제가 그냥 뭐 아는 목사님한테 그냥 그냥 편지를 쓰고 그냥 막 발을 동동 굴리고 그냥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또 돈이 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아마 목사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이 와가지고 그냥 급히 그냥 막 그냥 창문 만들고 그냥 학교를 또 막 건물을 짓고 해서 이제 아름답게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학교는 아름답게 됐는데 우리 저희 아내가 이제 꽃밭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러나 이게 선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오면은 아무리 못 줘도 선생이 기본 100불은 줘야 돼. 차비만 100불 들어가. 선생들이 차비만 100불은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오전반만 150명 있을 텐데 한 5명 정도 있는데 100불만 해도 뭐 500불에서 뭐 애들 일하는 데까지 하면 뭐 한 1000불이 들어가는데 1000불을 거기다 어떻게 주느냐 말이야. 아이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3불씩을 걷어가지고 그냥 칸칸히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운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선생 하나가 막 울고 있다고, 여선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준 그 100불을 가지고 차비하고 남은 돈이 없는데 아프니까 약을 못 사 먹겠다. 이거 약을.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내가 그냥 현재 울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또 매달렸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약을 밥도 아니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7, 80명, 반은 젊은 청소년이고 반은 이제 장년들인데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호소를 했죠. 여러분, 지금 선생이 지금 차비를 하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타이런 하나 사 먹을 게 없다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용감하게 아주다모스 도와주더라. 도와줘. 어떻게 도와주냐? 뭐 여러 그 다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들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하여튼 도와주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 헌금을 좀 하자. 그리고 11조를 좀 하자. 이 돕니까 공에서 11조는요, 성경책에 있는 11조 실제 안 합니다. 왜? 11조를 하면 자기 생활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사고방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안 하는데 제가 11조를 좀 하고 감사헌금을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거기서 우리가 한 달 헌금이 100불이 좀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200불 정도 나와도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불이 됐어요. 1000불이 한 달. 다리 밑에서 1000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이들에게 지나가면 물어봅니다. 걱정이 돼서 엄마가 너 1불 줬어. 네 돈은 얼마지? 내 돈은 90센트는 내 돈이고 10센트는 하나님 돈. 이렇게 외웠어요. 애들이 이제 습관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분이 250불을 헌금을 했어. 250불 US 달러.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알아보니까 아들, 딸들이 이 뉴욕에서 근무하는데 아기를, 자기 손주를 키우니까 한 달에 200불을 주나 봐. 근데 200불 플러스 자기 돈을 플러스해서 몽땅 하나님에다 바치는 거야. 이러한 정신으로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돈만 만지면 갖다 교회에 갖다 두니까 이 1000불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학교 선생들을 도와줬는데 그거까지도 모자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000불 준 그 11조 그 감사헌금이
어저께 그 주일이었잖아요. 어저께까지니까 아직 안 변. 어저께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99%가 11절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오늘 제가 그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과 정거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게 정말 그 동네 전체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동네 원래 50년 전에 그 범죄자들이 이제 형성한 동네라 뱀과 정갈이 실제 그 안에 많았었어요. 근데 사는 삶 자체가 그래. 그런데 올바른 크리스찬 하나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기 목사와 거기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가 300명, 그 다음에 교회가 어린이들이 한 200명,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늘에 기록된 사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할 때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동네에 우리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의 따님이 마침 학교가 망했어. 그래서 그 교장이, 내가 그 교장 보고 우리 학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 이렇게 가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한 4개월이면 충분하대. 4개월이 뭡니까? 1년이 돼도 정부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뭐 또 전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때 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요. 학교를 들어와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꼬몽 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워. 왜? 학교는 조그맣고 아담하지만은 이 담이 형무소 담보다도 더 높아. 이런 도미니카 공화국은 도둑놈들이 많아서 마약이 담 너머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난리, 학교마다 지금 살인 사건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도둑놈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높은데 또 그 위에 또 철장이 올라가 있어. 학교가 전 교회까지. 그런데다가 학교가 아담하게 그 꽃밭이니까 이게 무슨 천국 같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생도 막 배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일하는 아이들을, 원래 저희가 3명이면 되는데 7명인가 8명을 신청했어요.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오케이, 무조건 다 오케이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 교회 전기까지 다 가봐야 달라. 오케이, 무조건 다 오케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거짓. 도미니카 사람들, 여러분들 남미 사람들 알잖아요. CC 오케이. 그다음에 내 중에 나다. 아무것도 없어 내 중에는. 이게 또 불안한 거야. 이게 또 CC하고 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3일 딱 있는데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다른 학교는 신청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신청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3일이 딱 됐는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정부 학교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쌤이. 아니 수많은 학교 중에서 어떻게 우리 다리 밑에 있는 그 조그만 학교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됐느냐. 내가 걱정인데 들어갔던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진짜.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뱀과 정갈이 같은 이런 일이 많이 떠도는 이 동네에서, 정말 움직이면 다치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 안전한 학교를 세워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문교부 차관이 우리 학교로 온 게 아니라 옆에 학교를 가다가 얘기를 듣고 잠깐 발을 들려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만에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이 학교가 정부의 쌤이 뿌리바다로 딱 변화가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들이 한 달에 100불에서 150불 받으면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게 보통인데, 딱 정부에서 왔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들고 뛰는 거야. 어디 가냐 했더니 은행 간대. 이 아이들이 통보도 없는데 은행에 간대. 왜 은행 가냐? 월급 받으러 간대. 월급? 왜 은행에서 너희들 월급을 줘? 하여튼 간대.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일하는 아이들도 200불의 체크가 정부로부터 딱 도착하는 거야. 나는 왜 아이들을 여기다 보냈냐면, 이 아이들이 6살 때 와가지고 17년 동안 나하고 같이 난 아이들이 내가 마음으로 낳은 다 자식들이야.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육으로 난 자식들은 안 줬는데, 아무튼 이 자식들 같은 아이들을 거기다 심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대학교 공부하라고 그 아이들을 추천했는데, 그 아이들 이름 나왔고 선생들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00불, 150, 100불 받는 사람이 800불을
정부에서 월급이 나온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냥 선생들이 말이에요. 그냥 수원 안 하고 그냥 맹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신나는 거야. 막 그냥 막. 내중에는요, 요즘은 얼마만지 아세요? 지금은요, 한 8천 얼마반, 지금은 10,000불이 넘어요. 또 올라가지고 10,000불이 넘어. 선생들 한 10명 되고 아이들 한 5명 되는데 10,000불이 넘어. 그러니까 결국은 1,000불을 타간다는 거야. 학교. 그 정부에서도 이 동네를 버림받아서 경찰이 안 들어오고, 지금 택시 운전자도 이 동네 들어가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 동네를 왜 들어가냐 할 정도의 이 학교에서 이 학교가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뻐하라.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자다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야,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서 내가 죽어서 도착한 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도착한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여튼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요, 이 차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경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그날의 지하철을 끌어다가 우리 동네를 가지고 오셨어. 아니, 지하철을 끌어서 우리 동네 가지고 오셨어.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하철. 우리 17번가 다리가 하나가 또 생겨. 지하철 다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야. 우리 동네를 관통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도가 들어와서 수도가. 그 지하철이 딱 들어서 지금 거의 완공이 되면 우리 동네가 3분의 1 전기가 있었는데 24시간 전기를 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지금 저희 중고 메모리 학교는요, 손님들이 많아요. 지금 문교부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조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하던 것을 좀 4번 와가지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공부를 한 걸 다 확인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위에 수녀학교, 좋은 학교였습니다. 천주교 수녀학교가 좋은 학교였는데 우리는 감히 거기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이 학교를 심사를 해서 전국 학교를, 뭐 우리는 학교 추계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학교 들어가면 천주교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거기서 몇 군데는 제가 할 때는 10군데가 못 되는데 그 우수 학교 중에 저희 학교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놀래. 정부에서 우수 학교라니까 학교를 와봤는데 이거 뭐 답만 높았지 뭐 콘센트 건물에 조그맣고 아름답긴 하지만 말도 안 되거든. 이거 누가 이거 뽑았냐고. 근데 이거 뭐 정상적으로 심사해서, 그러니까 손님이 그거 보러 오는 그걸 뭐라죠, 이렇게 시범 보러 오는 걸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오고 또 문교부에서 계속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이들하고 자랄 때 어떻게 교회했냐면, 땅바닥에 이제 어떻게 믿으면 땅바닥에 휴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얼른 주워. 이제 제가 없으면은 안 주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커서 20살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30명, 40명이요 대학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대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가지고 또 그 학교에서 일한 돈 가지고.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요 대학원은 너무 미친놈이라는데 대학원 이름을 아예 이름을 몰라, 대학원을. 근데 아이들이 대학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니까 지금 신학교 그 한 아이가 10명을 신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대학원 내년에 갑니다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계속 믿는 거야.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청소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선생들이, 이게 선생들이 보통 그 한 달에 1,000불 받는 선생들은 어린이 이제 그러니까 사대에서 어린이 학교를 정시로 나온 아들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위에 수녀학교, 기가 막힌 학교인데 우수학교 못 뽑혔어요. 아니, 다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찾는데 이제는 다리 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학교를. 그래서 지금 유치원부터 우리가 원래는 8학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교실이 좁아서 8학년을 못 만들었어요. 중학교까지 있는데 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들어오면 쭉 올라가니까 유치원은 지금 10대 1도 더 돼요. 내년 유치원을 지금 벌써 다 받아, 그냥 막 받는 거야, 그냥. 그래야 이제 7학년까지 되잖아요. 단 우리가 이제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문교부에서 만불 이상 도와주는 선생하고 아이들 봉급되지만 운영은 내가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3불씩을 한 달에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돈 냅니까? 그 뭐 한국말 이런 게 있죠. 뭐 배째라 뭐 하는 식으로 안 내요. 하여튼 그래서 20%에서 30% 받아서 사립 학교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저희는 어떻게 그냥 학교가 그냥 그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교육을 하는데 70%를 내는 거예요. 70%도 도미니카 사람들한테 만약에 맡기면 노상 적자인데 저희 아내가 노무현 선교사가 그냥 불꽃 같은 그냥 눈으로 그냥 그걸 계속 체크하고 그냥 체크 한 달만 안 하면 벌써 뭐가 비면 그냥 딱 잡아내면 자기들도 걸리고 있어 놀래.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하여튼 딱 잡아내면은 그 70%를 대. 70%를 내. 그래서 70% 내니까 그냥 어떻게 뭐 그걸 뭐라 해야지 뭐 하여튼 안 남고 안 부족해. 그 유지가 되는 거야. 참 하여튼 그러니까 와보신 분 알지만 이건 너무 깨끗하다. 이거 학교를 깨끗하게 해서는 고쳐야 되고 칠해야 되고 또 저희가 화장실이요. 제가 6시까지 하는 거죠? 6시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근데 하여튼 화장실을 저희가 그 세라믹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페인트 칠하려고 했는데 세라믹으로 만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비싸지만.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나오질 않네. 이 세라믹을 만지고 있는 거야. 세라믹 누워있고 세라믹 화장실에 그 물 샥 내려가는 그거 올렸다 내렸다 나오질 않는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 문교부에서 딱 오면요 이 화장실부터 들어가. 그 화장실을 그 사람 놀래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화장실부터 봤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가 지금 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학교로 이제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대신 지시의 대상이 된 거야. 그 주위에 이제 다른 학교로부터.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냥 이 70% 이상을 받아야 돼. 사실은요. 이 3불 시내는 70% 이상을 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 시콜로히아 이제 정신 문제되는 교실이 따로 있는데 이 교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고를 임시로 이제 양철 지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건 뭐 비가 많이 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그 사치내는 요거 두 가지 외에는 이건 뭐 어디 가나 그냥 우리 중고 메모리 학교는 하여튼 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계속 지금 참 칭찬을 받는데 저는 어느 날 요 며칠 전에 말씀이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이 학교가 에스파냐는 아우바도 대학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처럼 변화시킬 줄 믿고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 대학이 크리스찬들이 조그만 학교를 세워서 오늘 저렇게 보스턴이 되고 하버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다리 밑에 안 되겠으면 이렇게 믿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학교든 교회든 이 모든 것들은 변화되는 거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가만히 하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 여러분들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기쁨은 변하지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갖고 손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그냥 다 바뀌는 거야.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은 또 변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기쁨만 안 변하면 참 오늘 정말 우리 이 프라미스 교회가 뜻깊은 날, 414 날, 그다음에 40주년 이런 때 좀 하필이면 또 이 김성욱 또 부족한 이 종이가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참 손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중고 메모리 학교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구나. 앞으로 이 중고 메모리 학교 하버드 대학처럼 되겠구나.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동네가 완전히 변하겠구나. 아니 이 학교를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변하겠구나. 아니 우리 프라미스 이 성도들의 하늘에 기록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뉴욕이 변하겠구나. 아니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내 가정이 변하겠구나. 내 아픔이 낫겠구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고 기뻐만 했는데 저희 동네가 중고 메모리 학교를 통해서 변화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김난선 목사님, 프라이머스 강성훈 강의사님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동네를 변화시켜줄 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선교복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온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